여러분 어제는 전국에 비가 내렸는데 오늘은 화창하네요. 네,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기도 많이 하더니 해랍니다. 비를 걷어 가셨습니다. 오늘 즐겁고 복된 주일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국에 비가 내린다 이 문장이 어색합니까? 아니면 조금 똑같은 말이나요? 어색합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전국에 비가 내린다. 어떤 강연에서 들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전국에 비가 내린다 어색하지 않아요. 맞죠? 그런데 그 강연에서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전국에 비가 내린 재앙인 거죠. 왜냐하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거의 아예 없답니다. 그럼 만약에 전국에 비가 온다면 진짜 재앙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이 작은 나라 사람들은 다른 것에 대한 인정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이 뭐하다, 전국에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인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답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1박 2일 할만했습니까? 예, 분명히 좋았던 점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 나랑 안 맞다 이런 것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1박 2일이라는 것이 또 다행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수련회를 67박 68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우리 서로 원수가 되고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키우냐면 함께하는 영적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3박 4일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함께하는 영적 근력을 함께 키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을 딱 들으면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림. 그 전에는 성령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강림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하면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강림. 자, 두 번째 뭐냐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두 가지. 사도행전 2장 딱 하면 누가 딱 찌르면 바로 입에서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강림. 두 번째는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자마자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신학적인 용어로는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방언하는 사람들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자기는 방언을 한다. 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작네요. 자, 손 내리시고. 자, 나는 사투리 방언한다. 예, 저도 잘합니다. 네. 여러분, 하지만 이 처음에 성령 강림이 임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방언과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방언은 대부분이 종교적 방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방언은 불교에도 있어요. 이슬람에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만의 독특한 방언이 있는데 특별하고 독특한 방언이 뭐냐면 다른 언어, 다른 나라의 언어, 다른 국가의 언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방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처음 방언 받을 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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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하다 보면 랄랄랄랄랄라 뭐 이렇게 하다가 그게 방언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뭐 천사의 언어, 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빌려서 뭐 영의 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조심스럽지만 방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 같으면 계속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진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할렐루야를 반복해서 나왔던 아니면 혓바닥이 천장에 붙어가 갑자기 딱 터지는 이런 방언이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였어요. 언어.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을 속삭이듯이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방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방언은 작게도 말할 줄 알아야 되고 크게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언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다른 언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다른 언어였던 것이죠. 제가 아는 형님 목사님도 중국어 방언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니하오 막 워시 뭐 이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일본어 방언하는 거 들었어요. 제 모교회 집사님이 이분은 일본어를 아예 말할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는데 비즈니스상 이렇게 그 일본인을 만났는데 갑자기 곤니치와 뭐 이런 식으로 아리가또 고자이 따라 하려고 해도 제가 짧아서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여자 전도사님은 영어 방언을 하는 걸 개척교회에서 만났던 할머니 전도사님이신데 영어 방언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억양은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하와이유 이게 아니라 하와이유 뭐 이런 어떤 이런 느낌이 강한.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언어 방언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어의 방언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싶지만 보통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파고다 학원 다니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방언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방언은 외형적 의미만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방언은 다른 언어로 하는데 이 방언 기도라는 것은 외형적 의미가 아니라 이 방언 안에는 내재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입니까? 가까운 지역입니까? 예, 갈릴리는 예루살렘이 남부에 있으며 갈릴리라는 지역은 북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투리가 심한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독특한 억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을 받고 갑자기 말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여러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언을 주셨을까요? 이 방언에 대한 내재적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 내재적 의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부끄럽지 않고 이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게 하는 큰 일은 뭘까요? 21절에 나옵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큰 일이에요. 그 큰 일이 뭐냐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라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이 초월적인 의미예요. 내 지역, 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초월해서 누군가에게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은 구원을 베푸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방언의 특징은 뭐냐면 방언의 특징은 당신은 물가에 가까이 가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당신은 올해 사업이 폭망할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방언이 말하게 하는 큰 일이 아닙니다. 방언이 말하게 하는 큰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치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위로받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인생의 위로가 되십니다. 이게 바로 방언이 말하게 하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예언적 사역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어떤 점치는 듯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가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방언의 내재적 의미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방언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아프리카 갔는데 방언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막 하고 막 통역하고 야 신기하대 막 이렇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맞죠? 막 갑자기 스페인어를 막 입을 열었는데 닫을 자가 없는 막 그런 스페인어를 막 하기 시작하는 이런 방언이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런 언어를 잘 못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시선을 보게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방언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방언의 내재적 의미는 소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말한 방언이 다른 언어로 들었던 언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들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꽤 많이 있었어요. 각 종류의 나라마다 있었습니다. 9절에서 10절 보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프리카 사람, 소아시아 사람, 로마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그 방언하는 그 지역에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막 사투리 쓰는 이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건의 회복입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론 사건의 회복입니다.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민족들이 흩어지면서 언어가 다 달라졌습니다. 이젠 소통이 불통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벨탑 사건이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영어 때문에. 어제 레크레이션 할 때도 사슴 제가 맞췄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택견 집사님이 사슴을 영어로 이 디얼 이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 저 순간 저 루돌프 이런 그럴 뻔했어. 사슴 루돌프 이렇게 말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신대원 공부할 때 진짜 영어 때문에 진짜 환장할 뻔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영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성은 형제 지금 호주 워킹홀리데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영어 때문에 막 애가 살이 쏙 빠졌어요. 진짜. 지금 135kg에서 134kg로 지금 쏙 빠졌어요. 여러분 영어가 이 땅의 아이들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그리고 어른들 외국에 나가려고 해도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정말 답답합니다. 작년에 일본 비전 트립 갔을 때 진짜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탈 때 저희 성경자 집사님하고 이진호 집사님 하유리를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저귀가 전부 다 이제 트렁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저귀를 하나를 꺼내서 이제 싣고 가야 되는데 기저귀를 일본어로 모르겠네. 그럴 때부터 우리가 이제 쇼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달라고 이거 건 일본 사람들 빨리 가라면서 비행기 놓친다. 우리는 자꾸 베이비 이거를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사람이 옆에 너무 많았거든요. 계속 손 가지고 이거를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예, 다음에 어디 갈 때 기저귀를 꼭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방언을 할 줄 몰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방언적 사역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깨져 있는 관계가 소통되는 거예요. 안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장 집사님이 우리 가정의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비록 방언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와서 자녀와 관계가 좋아지신 분 계시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방언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분 계시죠? 나는 공동체 생각, 나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들지 말고 내가 나중에 알아서 내가 적응할 테니까. 여러분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여러분 있어요. 저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누군가 가까이 오는 거 딱 싫어합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언제 경험하냐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지고 함께 있고 싶어지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언의 내재적 의미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부의 소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와의 소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저주죠. 부모는 네가 뭘 알아. 여러분, 저주입니다. 저주. 그게 저주예요. 그게 바벨탑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대화하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지금 관계가 서로 안 좋으신 분 계십니까? 약간 마음이 뒤틀려 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볼 때도 그냥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꼭 그런 관계 계시면 여러분, 오늘이 지나기 전에 꼭 서로에게 화해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와이프나 남편 선택할 때 다른 거 선택하지 말고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다. 공동체 안에서 소통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대화하는 그런 상대를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부부의 갈등이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게 완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회자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목회자는 공동체 자체가 우리의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의 만남, 여러분들의 모임 자체가 하나의 목회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통의 관계들이 회복돼야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방언의 내재적 의미. 세 번째는 우리를 선교적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합니다. 아프리카, 이스라엘, 소아시아, 로마, 메소포타미아,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있는 그것이 전체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열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신대륙을 발견해서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열방이었어요. 여러분, 선교적이게 만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게 만들고 우리를 파송하게 만들고 우리를 흩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보냄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방언을 말하는데 내가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방언 아니에요. 100% 아닙니다. 내가 방언을 하면서 유익을 느끼는데 내가 열방을 품지 않는다. 내가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해외를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내 삶의 일부 시간과 재정을 내가 떼어놓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방언 아니에요. 방언의 내재적 의미가 나타나야 그것이 방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를 꿈꾸는 것은 굉장히 방언을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시작과 함께 선교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아프리카, 그리고 이집트,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교회의 시작은 선교의 시작이었어요. 이게 방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재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세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방언의 내재적 의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자, 두 번째 내재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소통하게 한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교적이게 한다. 이 세 가지가 내 마음에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방언을 해도 그 방언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성경으로 인해서 자기 방언을 진단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비교의식 가지지 마세요. 이 세 가지 할 줄 알면 방언으로 백날 이야기해봤자 이 세 가지 하는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도 하고 방언도 하면 제일 좋겠지만 방언을 한다면 다른 나라 언어의 방언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방언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눅들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이 세 가지 내재적 의미가 우리 안에
성장하고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방언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방언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아요. 성경의 분명한 내재적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꼭 이것이 가슴에 새겨지고 여러분들이 꼭 이 방언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 표시 납니까? 혹시 맛이 다르나요? 생긴 게 좀 다르나요? 맛 다릅니까? 저는 모르겠던데 맛 똑같아야 설교가 되는데 어쨌든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저 맛봐도 후라이 해 먹어도 모르겠고 삶아 먹어봐도 모르겠고 그냥 생 걸로 먹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21일 동안 품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방언이 진짜냐 아니냐는 내 안에 이 세 가지 마음이 품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방언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도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생겨가고 있는지 자라고 있는지로 통해서 증거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충만은 너무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성령의 충만 받으세요. 그런데 증거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증거는 명확해요. 증거는 확실해요. 복음을 전하고 소통하게 하고 선교적이게 하고.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안에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